더우면 에어컨을 좀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저쪽 끝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앞에도 좀 켜주시고. 자, 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선언에 힘을 얻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이렇게 단칸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조그맣게 있고 이제 안에 방이 하나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알면 옛날 사람, 모르면 요즘 사람이에요. 골로라는 게 있는데 그 골로 이렇게 돌리면 안에 심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밑에 이제 휘발유가 있고 올라오면 거기에 불을 붙여갖고 탁 내리면 거름이 이렇게 올라가요. 거름이 왜 올라가냐면 이 밑에 각도가 잘 안 맞춰지면 거름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밑에 걸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불빛이 예뻐지면서 이제 거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이제 양은 냄비나 솥을 얹어 놓고 이제 밥을 이렇게 하세요. 밥을 하다 보면 여러 번 손이 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가 또 이렇게 불을 줄였다가 그런 작업들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맛있는 밥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나서 시대가 지나서 이제 뭐 풍년 압력밥솥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밥이 맛있어지더니 지금은 집집마다 이 이제 압력밥솥이 다 하나씩 자동으로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압력밥솥을 왜 사용했냐면 사용해 보니까 밥이 그냥 보온밥솥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찰지고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 압력밥솥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냄비는 그릇은 100도가 되면 물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 압력밥솥은 밀폐를 시켜놨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내부에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압력과 열기가 합쳐져서 100도가 아니라 110도, 120도까지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상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쌀 표면이 빠르게 이제 열리면서 그 안 깊숙한 곳으로 수분과 열기가 들어가서 이 쌀 한 올 하나를 뭐냐면 푹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분은 빠져 안 빠져요? 수분은 안 빠지니까 수분이 또 그 위에 이렇게 표면에 붙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옛날에는 그 풍기나무솥 박스는 탁 열어야지 치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취사합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김이 확 올라오면서 그 안에 보면 찰진 밥이 이렇게 고슬고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그 밥을 들 때 어떻게 뜨냐면 종기심이 강한 분이라 십자가를 딱 그리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이렇게 뜨셨어요. 그 밥이 참 너무 맛있다는 거죠. 똑같은 재료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사명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계의 어떤 성숙한 맛이 나야 되는. 인생은 뭐가 있냐?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집안에도 맛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도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맛을 어떻게 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압력이라는 게 주어져요. 압력밥솥처럼 압력이 주어져요. 근데 이 압력을 견디면 뭐가 되면 신앙이 성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압력 없는 성장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쭉 수직 상승을 하거나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에녹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지 않고 갔다라고 하지만 에녹의 인생은 그 짧은 한두 구절로 인생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의 몇백 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 압력을 견디며 인생을 잘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의 인생을 해석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죠. 뭐 아브라함을 보고 뭘 보더라도 모두가 다 그 압력밥솥에 들어가서 뭐 견뎌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신앙적 능력은 뭘로 결정이 되느냐면 견딤, 인내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압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따라서 압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다 압력은 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력을 어떻게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압력의 의미, 그 압력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더 나아가서 압력을 이길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보세요. 올해가 2025년도가 치유, 회복, 뭐 그다음에 뭐죠? 성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리프트 오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직으로 성장하고 상승해 나가는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압력을 견디는 힘, 이렇게 정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압력을 견디는 힘.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을 만난 동역하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뭘 당했냐면 다양한 압력 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방에 막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바로 압력솥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압력이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해요. 자, 하나님이 압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을 하고 열어줄 때까지는 그 압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압력이 사라지면 사는 게 아니라 압력의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압력을 받았냐면 육체적 고난이라고 하는 압력솥으로 들어갔는데 39대의 매 맞음을 5번이나, 이 매는 엄청난 매잖아요. 갈고리가 있는 매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매를 맞았고 새 몽둥이로 맞는 것이 3번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생존, 고난의 압력솥이 있었는데 배가 침몰한 것이 3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밤낮으로 막 표류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저체온증이 있을 텐데 그 보호하심 속에서 표류하고 다니고요. 강도의 위험과 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동족의 박해를 받아서 살해, 폭력, 체포, 시도, 어떤 뭐 살해 위협,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아서 뭐 군중 폭동, 투옥, 채찍질, 거짓 청지들의 위험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압력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보통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을 당했어요. 생사가 오고 가는 압력이에요. 일생을 압력과 해제의 반복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만일에 우리가 40대에 한 대 감하는 39대의 매를 5번을 맞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표류가 되어서 막 이리저리 선교를 하러 가다가 막 떠다니고,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이 아니어서. 오늘 저의 인생 속에도 많은 압력의 밥솥에 들어가 봤지만 바울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맞게끔, 저의 수준에 맞게끔 넣어서서 다시 또 해방시키시고 넣고 또 세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 압력 버튼을 하나님이 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못 견디고 자기가 그냥 해제를 시켜버려요. 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올해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항상 제가 전화를 했지만
안 해서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H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갑자기 그 집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부도가 나면은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제 새로운 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월세를 원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월 수준으로 월세를 내라 하고 지금 소송이 붙은 거예요. 이분의 신분이 뭐냐?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 인생의 압력이 확 들어오니까 경매의 압력, 그 다음에 법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다고요. 왜? 뭐가 없어서? 마음에 뭐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인데 참 약하죠.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지요. 참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괜찮아 보이고 누구나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압력밥솥 안으로 탁 들어가 봐야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진 신학, 내가 가진 말들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말뿐이었느냐 지식이었느냐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말도 건네기가 힘들어요. 힘내세요라는 말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가 그 자리 가봤냐? 네가 그 자리도 가보지 못한 수준이 그 생사를 가늠하고 있는 그분에게 힘내라는 말을 네가 감히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만날 때마다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압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반복된 우리의 습관, 축적된 믿음, 내적인 근육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웬만한 거 견뎌낼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더라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압력이 막 가해지면 그냥 저 혼자 치 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쉬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압력 해제를 시켜고 뚜껑을 딱 열어보면 물론 김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밥이 언뜻 뽑은 것에 익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먹어보면 생쌀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압력 버튼을 스스로 해제시켜버려요. 어려우면 그냥 칙 해제시켜버리고 또 칙 해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목사인데 애매해요. 중직자인데 애매해.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압력을 견뎠던 성장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압력을 이기는 간증이 있어야 돼. 이 간증이 있는 이 성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본 사람이 만져주는 위로는 굉장한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올리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실패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힘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분의 그 상황을 아니까. 여러분 압력 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 압력 속에서요. 근데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 바울이 뭘 했냐면 하나님 너무 어려. 바울이 막 매 맞는데 웃으면서 하하하 더 쳐라 뭐 하하 기쁘다. 나는 주님 앞에 기쁘다. 이게 아니라 맞을 때마다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이거 방법 말고는 없느냐. 그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단계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를 키우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압력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압력이 왔는데 견뎌내서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압력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은 고난은 항상 익숙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난은 항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의 무게는요 강도는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적인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렇게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웃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 생각할 때 뭐가 저렇게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진짜 견딜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작은 것도 못 견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실력 즉 성장하게 하는 방법은요 압력 속에 넣는 건데 이곳에 넣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부분을 야고보는 똑같이 경험한 야고보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력 속에 들어가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도 안 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 알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압력을 견뎌 보니까 뭐 하면서 견뎌요? 울면서 견디고 부르짖으면서 견디고 막 원망하면서 견디고 좌절하면서 견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디고 주님 붙들고 걸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내가 온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 자신을 들어봐도 그렇고 가정에 들어가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고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 고난과 압력은 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각 사람에게 견딜 만큼 주셔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삶의 현장이든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뭘 해야 되면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군요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굉장히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견디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압력을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세를 보더라도 미디안 광야에서 인내를 했고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사울의 압박이라고는 압력이 거예요. 사울 때문에 사울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다가도 뭐 버시락하면 뭐 반짝 일어났을까 아니면 잤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아요. 뭐 두려우면 두렵고 바싹 소리면 팍 일어나고 긴장하고 사울이 동굴에서 변을 보고 있을 때 가가지고 그냥 칼 확 찌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겼겠어요? 그러나 그 찌르고 싶은 손을 붙잡고 걸어가서 그 용병부는 옷자락만 끊고 오는 거예요. 왜? 하는 기름 부음 종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실력이라고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안 하는 게 실력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이 많은데 그것을 절제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알아요. 압력을 피한다고 영적인 훈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고 그거를 해제시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맛깔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압력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 압력을 이겨내는 힘과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 에베소서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사명의 영역에서 우리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압력이 가정이라는 압력 속에 들어가면 이 가정이 온전히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부모는 잘 익었는데 자녀들은 막 서리고 있고 근데 그 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아파하고 나는 온전히 돼 있는데 여자는 안 돼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잘 익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서리익은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각자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현장이다. 이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압력밥솥이 있어요. 참, 내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아니오죠.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참 안 돼. 자식도 안 되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들도 안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도 안 될 거고, 우리 서로가 다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압력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하지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할게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 가면 갈수록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네요. 압력이 막 가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명을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를 압력솥에서 있게 하신 후에 사명을 맡겨요.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땅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할 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대비하냐면, 이 복을 누릴 만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목사인가를 다루는 압력밥솥이 있겠다. 견뎌야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들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죠. 그 견딤과 견디지 못함의 차이가 뭐냐면, 견딤은 몸이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는 요동이 칠 수 있죠. 막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칠 수 있는데 뭘 하느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를 묻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냐?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요, 내가 하고 그냥 해놓고 그냥 내가 막 돌아다녀. 오늘 어떻게 기분 전환할까 막 해보고 근데 딱 돌아와서 앉아보면 현실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할 일은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냐, 노동의 가중과 피곤함의 가중이 훨씬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삶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압력솥이 탁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갔구나 하면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정과 교회와 삶의 영역에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냐면 판단보다 뭘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위치에 한번 가보고 여러분은 이 목사의 위치에 한번 와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분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그릇은 드러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질그릇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견디는 것들이에요. 근데 참 이 투박한 그릇이 잘 견뎌요. 잘 안 깨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그릇이에요. 근데 이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압력의 그 보배이신 능력이 견디는 그곳에서 굉장히 부응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서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압력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그 압력을 견디는 분들 옆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파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막 보이는 것 가지고 말을 해봐야
감정만 상할 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상 8절 9절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한번 새롭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은 이렇게 보지만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세세하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죠? 때로는 제가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저를 찾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걸어간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리고 상상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들을 살아내서 잘 견뎌내고 와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압력 속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질병의 압력, 그다음에 관계의 압력, 나 자신의 이 무기력함에 대한 압력, 경제적인 압력 등 다양한 소스로 들어갔는데 이 각 지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면 뭘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뭐 하는 거냐? 주님 견디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자리가 결국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영적인 성숙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압력이 충분히 가해진 후에 하나님 우리 압력이 충분히 가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압력이 가해져서 하나님이 치 하고 이 압력의 문을 딱 열면 우리의 인생 속에 김이 싹 빠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갑자기 나는 없고 주님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사라지고 누가 드러나?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걸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드러나지 않냐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의 목회를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전파하지 않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요. 뭘 전파하냐면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그다음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내가 목사로 섬기는 것이 종됨인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압력을 잘 견디고 저도 압력을 잘 견디고 저도 예수님을 주로 섬겨서 우리가 만날 때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나요. 섬기는 것도 나지만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도들이 성장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빠지느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근데 놀라운 섭리는 뭐냐? 예수가 드러나는데 우리도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시대를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신략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정말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봉사하는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익은 분이야. 나 저분 본받고 싶어. 로 가는 그 걸음을
저도 걷는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의 어깨를 타고 걷는 게 아니에요. 저의 어깨에 올라타봐야 약해요.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누구에게 올라타기로 결단한 공동체냐면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독수리이신 그 주님의 날개 위로 올라가야 독수리처럼 리프트 오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많이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대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나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언제 제일 기쁘세요? 무엇이 제일 기쁘세요? 언제 제일 기쁘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조금 관점을 좀 바꿔요. 뭐냐면 예전에는 성도들이 막 변하는 게 너무 기뻤는데 지금도 기뻐요. 그게 제일 1순위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환시켰어요.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수준인가? 이거를 보고 발견하는 시간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의 기쁨을 막 채워주려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순간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고 제가 조용히 기도할 때는 저 자신을 두들기면서 기도해요. 오늘도 너가 하루 잘 살기를, 어떤 순간에도 너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기를. 저녁에 갈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뭐냐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너 완벽하지 않았지만 참 잘 살았다고. 근데 집에 탁 들어가면 문을 딱 열면 아들들이 탁 나와서 아내가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기쁨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위로가 채워지니 그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짝 말라갖고 있는데 가정들이 나에게 위로한들 또 누웠을 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성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머물러 성숙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 작은 발걸음을 옮기느냐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화요일날, 수요일, 금요일 누구 이제 목정이가 생각이 나고 있는데 금요일날 기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간증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 작은 발걸음을 그들이 옮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옮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면요. 우리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이 영성 수첩을 만들어 놓고 참 인기 없는 책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사람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예전에는 작성을 해야 되겠다만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게 오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게 저의 머리 앞에 이미지화로 딱 나와요. 여러분이 보는 왼쪽 반이 이미지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설교 전하고 말씀 읽어야지. 그래 딱 읽고 그 다음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새벽기도 설교했던 내용을 나의 방식으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로부터 개인으로부터 가정, 교회, 일터, 전도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제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이 오늘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작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저녁이 되면 자기 전에는 뭐가 내 머릿속에 내 앞에 이미지가 오냐면 여러분들 때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가 저의 눈앞에 이미지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일기를 써야지 하고 일기를 쓰면서 여기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때로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써놓는 거예요. 뭐 아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써놓고 마지막에 저 네 번째 칸에 가서 내가 기뻤던 것, 우리 가정이 기뻤던 것,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기뻤던 것,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기뻤던 게 뭘까를 추적해 보는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쁠 게 별로 없네. 기쁜 거 적자니까 열받는 거 적자면 저게 꽉 채워질 텐데 기쁜 거 적자, 행복한 거 적자 그러면 없어. 개인적으로는 있다가 가정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 턱 멈추고 아니면 어떤 분은 교회 기쁜데 가정에서 떡 멈추고
어떤 분들은 가정과 교회 뭐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에 턱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거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감사가 참 많이 발견되더라. 그래 우리 인생에는 뭐냐면 힘든 것도 있고 감사가 있더라. 요렇게 중앙에 딱 서보니까 이 네 칸 중앙에 내가 점으로 서보니까 뭐가 되면 비로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원래 저는 어디 쪽으로 포커스가 있냐면 오로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도 개인도 삶의 터전도 해야 되는 것이니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일기는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툴이지만 제일 먼저 그 출발점을 뭐냐?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압력을 이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의 스텝을 밟아도 거기서 더 성장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곳과 지금 이곳의 곳과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도 압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겨 먹어야 실력이 되고 자유자가 된단 말이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작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를 세운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일을 위한 일을 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자기 공로요. 또 무너짐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한 걸음은 큰 걸음이 아니라 작은 걸음부터 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건데 우리의 습관은 사이에서 존재하는데 사이는 중립이 없어요. 나와 가족 사이에 내가 서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이 사이를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의 사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의 사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선택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해요.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감각을 키우고 그래서 얻어진 내용인데 그 질문하는 그분도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그거를 이야기할 때 그거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목사와 성도들 중에 특히 리더십들 중에 서로 눈빛만 봐도 그렇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길을 걸어 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인 거죠. 심각해지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다 답이냐?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에 묻고 걸어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나폴레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패냐? 아니죠. 그 상황에서 주님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산이 맞았으나 과정이 다른 게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래요? 쪼로로 내려와야죠.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개인의 인생의 목표 속에도 있고 가정의 영역 속으로 투영되고 가정과 교회 영역으로 투영되어 여러분과 저와의 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한 부분 성취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또 걸음이 성취되고 개인의 몫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떤 간증이냐? 내가 실력이 대빵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내가 힘을 얻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나의 감정은, 나의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보내줘봐야 계속 상처투성이로 갈 거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러나 이것이 연약함으로 끝까지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아내의 손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주름살들이 막 있더라고요. 저 손을 보는데도 저 손도 주름살이 있어요. 근데 얼굴도 보니까 뭐 없던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눈도 막 이렇게 막 주름살이 생기고 두툼해지고 팔자 주름도 생기고. 이게 겉사람은 이렇게 지금 낡아지는 게 맞구나. 조금 더 우리 미장원 피부 미용과 원장님 손을 거치면 좀 더 반짝거리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또 늙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수염을 이렇게 좀 안 깎았는데, 제가 수염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 수염이 많으면 좀 멋있게 쫙 기르고 나올 건데 수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는 수염이 있어요. 막 자주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언뜻 보면 초췌한 모습인데 언뜻 보면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수염 난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자매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저는 저의 얼굴을 보면서 그 늙어가는 중년의 그 초췌함, 아니면 인생에 무게가 있는 그 얼굴이 그냥 좀 예뻐 보였어요. 늙어가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냐는 거잖아요. 속사람. 늙을수록 이 속사람은 젊어져야 되거든요. 늙을수록 이 속사람은 근육이 생겨야 되거든요. 늙을수록 우리 웬만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문희 원사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그냥 웃지요예요. 야, 언제쯤 되면 저런 내공이 생길까? 웃죠. 여러분, 우리가 익어가면서 속사람이 막 충만해지면 뭐가 되는 거냐? 외적으로 꾸며도 할렐루야, 꾸미지 않아도 할렐루야, 이런 것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두를 보면 막 스크래치가 막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어쩔 게 사람이 게으르냐. 그런데 저는 해석이 달라요. 얼마나 발 빠르게 열심히 움직였냐. 그러니까 저는 낡은 거잖아. 이 구두가 낡아졌느냐 옷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얼마나 큰 압력들이 임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 했죠. 저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 없다고 했는데 아니죠. 그거는 그냥 해본 소리고요. 이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곳에서 떨면서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으면서 돈을 버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루 노동량 8시간을 꼭 채워요. 근데 그 이상 채워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내 속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적 사고가 세계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좀 보지 말라고. 보이는 것 그 뒷면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가를 좀 보라고. 그 전쟁에 사단이 군대로 있는 것도 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군대로 있으신 것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전쟁하고 있다고. 무엇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땅의 문제들이 당황스럽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압력밥솥에 넣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세상과 나는 세상과 모든 것이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서는 그 단독자, 그곳에서 이렇게 딱 서보면요, 새벽에 이렇게 앉아보면 막 잡스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요. 기도하다가 기도줄을 확 흐트러 놓고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들이 와요. 근데 그걸 탁탁탁 쳐내고 가면, 수용할 거 수용하고 가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하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돼요.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나중에 실력이 됩니다. 먼 훗날 이 일본 영화 중에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그 일본의 무용수가 막 춤을 추고 너무 아름답게 추는데 어느 날 일본의 무용수가 여자가 쓸 수 없어 남자가 그 무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용을 막 하다가 얼마나 그 고난과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한답니다. 뭐냐면 아름다웠다.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멋진 실력가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들어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에